시편 128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정성껏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온 찬양대 한 주간 어떻게 건강하셨는지요? 이렇게 우중인데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이런 아침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후로 부활절을 지켜오다가 5월달을 맞이해서 5월은 이런저런 기념주일이 많아서 첫째 주에는 어린이주일, 둘째 주에는 어버이주일, 지난주에는 또 지난 목요일이 주님의 승천일이어서 승천기념주일로 우리가 지켰고, 근데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어서 성령 강림절로 지켜야 되겠기에 5월이 가정의 달인데도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어서 오늘 특별히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찬송가에 유일하게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에 해당하는 찬송인데요. 그것을 선택해 보았는데 거기 보시면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라고 되어 있는데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이 고이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원래 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사 괴다라고 15세기 표기인데요. 이것은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로 오늘날 사랑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다. 또 부모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찬송을 간혹 부르실 테니까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가정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의 장소, 낙원이면서 천국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부 간의 인연을 천생연분이라고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천륜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도 역시 인간관계 속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볼 때 이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하늘천자를 사용하는 인간관계는 이 부부간의 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뗄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지낸 곳이 낙원이라고 되어 있죠. 앞서 제가 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찬송에도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다.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정만큼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봐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가정을 꾸릴 때 고생하려고 꾸리시는 분은 없죠. 다 행복하려고 또
천국과 같은 낙원과 같은 가정을 꾸리려고 결혼들을 하시고 자녀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낳을 때 너 한번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자녀를 낳는 분은 없죠. 다 행복하려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가정이 행복하려고. 아빠와 엄마와 자식이 모두 다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낙원의 대명사여야 하고 천국의 지상천국이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현실 속의 가정은 정말 그러한가? 제가 좀 지난주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국가에서 좀 재난지원금 어디다 사용하고 계십니까? 재난지원금 받은 것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한 뉴스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매상이 많이 오른 두 곳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안경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집만 해도 벌써 가족 4명이 모두 다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없으면은 안경을 좀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다가 돈이 생겼으니까 안경을 바꾸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매출이 오른 또 하나의 상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편의점의 와인이 많이 매출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와인은 제가 술을 안 마셔서 그런지 몰라도 와인은 없어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닌가. 그걸 꼭 재난지원금으로 사야 되나.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와인 매출이 오른 이유가 JTBC에서 한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에 와인 마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와인 매출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만은 부부의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흥행한 드라마였나 봐요. 한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가장 흥행한 드라마가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입시와 관련해서. 근데 그게 한 시청률이 22% 정도 나왔는데 이 부부의 세계는 무려 25%. JTBC가 만든 드라마 중에 최고의 시청률을 많은 사람들이 본 거죠. 뭐 저는 그 내용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만 들었습니다만은 부부간에 서로 복수하는 막장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그걸 왜 사람들이 많이 볼까요? 거기에서 이제 현실에서 해소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 이거 분명히 성경에서는 지상 낙원이고 천국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가정을 꾸릴 때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의 가정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분명히 하나님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가정이 행복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데 현실의 가정은 그러지 못하니까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더라고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응암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은 모두 다 지상천국 행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하는 저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 분명히 가정은 천국이어야 하고 가정은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본질인 하나님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제가 발견하고 또 교훈을 얻게 된 것이 오늘 본문보다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비유,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천국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을 볼까요? 다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신 7개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어진 보물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가 그것인데요.
예수님한테 천국 이야기, 천국 교훈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천국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땅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간혹 꿈에서 천국을 보았다 혹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중에 내가 천국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천국 이야기가 매우 소중하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실 때 천국은 이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도 어쩔 수 없이 비유로밖에는 가르쳐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이 아니니까 이 땅의 것만 경험한 사람들한테는 비유적으로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한테 코끼리의 코를 설명하려고 하면 비유로밖에는 코끼리 코는 뱀처럼 생겼다 라고 비유로밖에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밖에는 왜 우리 중에 아무도 천국을 본 사람이 없고 경험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그 워딩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비유라고 하는 것은 늘 의미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천국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그분이 가르쳐주신 천국 비유에서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비유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한가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다 가정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 가정이 왜 천국이 못 되는가는 어쩌면 우리가 천국을 잘못 알고 있고 천국을 얻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못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뭐고 그 천국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깨닫게 되고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은 44절 이른바 밭에 감추어진 보물 비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개의 비유가 모두 다 지향하고 있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교훈,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목표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천국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어떻게 그 천국을 얻을 것이냐 인데 그 두 가지 목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5번째 비유인 밭에 감추어진 보물 비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해본 44절 한 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여기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뭐라고요? 밭에 감추어진 보물. 한번 따라해보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이다. 네, 명백하게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국이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이 천국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직유법이 아니라 은유라고 하는 거죠.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러면 그 밭에 감추어진 천국이라고 하는 보물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그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은데 이런 천국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자기 소유를 다 던지고서야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을 어떻게 얻습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자, 그런 자만이 그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천국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동시에 뭘 의미하는가 하면 천국은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던지고 그것을 얻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45절 46절이 그것을 좀 더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의 비유인데요. 다시 한 번 더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이 얼마나 이 이득에 예민하십니까? 왜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 장사꾼이 미치고 파는 거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득에 굉장히 밝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이건 뭐예요? 지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발견한 그 진주 하나가 훨씬 더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그거를 사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여실하게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교훈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예요. 그럼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됐죠. 그랬더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삶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제한적인 삶이고 지옥에서의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이 땅에서는 굉장히 고통당하고 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을 때 상황이 역전이 되죠. 그것은 천국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다 던지고서라도 천국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다라고 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다 천국을 얻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좋습니다. 두 가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천국이 그런 것이다. 그 천국을 어떻게 얻느냐? 내 전부를 던져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요, 정말 궁금하고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냐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특별히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전체를 던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천국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결단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보다 앞서야 할 것이 정말로 어떻게 밭에 감추어진 천국, 이 보물을 발견할 것이냐. 사실은 이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발견하고 나야 그 다음에 뭘 사든지 말든지 하지, 얻든지 말든지, 발견도 못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천국, 보물을 발견한 장소가 어디예요? 밭이에요. 의외의 장소예요. 의외의 장소에서. 여러분, 보물은 대부분 어디에다 둡니까? 밭에다 묻어두나요? 보물함이나 금고나 뭐 이런 데다 두죠. 예.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마늘밭에다가 돈을 수십억씩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밭에다가 보물을 감춰둬요. 근데 이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이 사람은 어떻게 발견했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발견할 것이며, 그 천국을 어떻게 우리의 소유로 삼아서 우리의 가정이 지상천국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답을 좀 얻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본문 안에는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안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떻게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는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면, 본문을 통해서 개연성 있는 상상력, 그것을 동원해 봐요. 성경을 읽을 때요, 뭐 무슨 일이든지 다 이 창의성 있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만, 그래서 개연성 있는 상상력이 필요해요. 이걸 한번 좀 시도해 보려고 해요. 먼저 이 사람의 신분이 뭔가, 밭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원래 이 밭의 주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고 하니까 원래 이 밭의 주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 그래야지 이 밭에 감추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밭의 주인은 아니나 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어야 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누굴까? 고대에서 이런 사람을 대개는 소작인, 자기 밭이 아닌 데서 일하면서 매일같이 나가서 일하면서 그 밭에서 뭔가 일정 부분 수확을 얻으면 그걸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소작인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이 밭에 보물이 이제 막 거기 묻혀 있었나요? 아니겠죠. 어제도 그 밭에 있었을 것이고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 밭에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이 이 밭에서 일하기 이전부터 그 밭에 보물이 묻혀 있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어떻게 그 사람은 이제서야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실 이 소작인에게 이 밭은 땀 흘려야 하고 농사 짓는 곳이, 농사라고 하는 곳이 손쉬운 일이 아니죠. 고되고 힘든 일이죠. 떼앞볕 아래 앉아서 쭈그리고 그 밭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날이 살다 보면 있더라고요. 이 소작인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개운해요. 지난밤에 푹 잠을 잘 잤어요. 그런 날 있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몸이 개운해서 일어났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밖에 있는 부엌에서 아내가 아침상을 만들려고 요리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옆을 보니까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천사의 얼굴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너무 개운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방에 들어와 보니 이미 아내가 맛있는 아침상을 차려놨어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있고요. 맛있는 빛깔 좋은 김치가 그 위에 있고 또 하얀 쌀밥이 거기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상에 아내와 자녀들이 둘러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맛있게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일터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일터로 나가는, 쟁기를 메고 나가는 자기를 향해서 안녕히 다녀오세요. 환하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그걸 잘 안 해주는데 우리 아이들 한 5살, 4살 이때쯤이면은 제가 이렇게 출근하려고 하면은 우리 집사람이랑 아이들이랑 일렬로 서갖고 문 앞에서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렇게 참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는 이제 일터로 갑니다. 쟁기를 메고. 아마 요즘 같았었던 것 같아요. 이 봄날에. 하늘은 맑게 개어 있어요. 화창해요. 하늘은 높고 새들은 지저귀고 아침에. 그리고 꽃들은 아름답게 피어서 그 아름다운 빛깔을 뽐내고 있어요. 그리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머릿결을 흔들어요. 그러고는 기분 좋게 밭에 도착했어요. 근데 다른 때 같으면 오늘도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야 되겠구나 하겠지만 그날따라 그 밭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애정이 가는, 그래, 이 밭이 있어서 비록 내 밭은 아니지만 이 밭에서 내가 일할 수 있어서, 이 밭에서 우리 아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다 먹이고 입히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어때요? 다른 때보다 좀 더 열심히 일하게 되죠. 좀 더 구석구석. 다른 때는 그냥 대충대충 하던 거를 그냥 그날따라 막 사랑스럽고 애정이 가고 좀 더 열심히, 좀 더 땀을 흘려서 쟁기질을 해도 다른 때보다는 이거 언제 끝나나 안 하고 더 애정을 가지고 그 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좀 더 깊이, 좀 더 구석구석 땀 흘려서 일하는 순간에 쟁기에 뭔가 털크렁하고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걸 내가 이곳을 팠었는데, 이곳에서 일했는데, 그러고 파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그 보물을 발견. 상상할 수도 없는.
그렇게 해서 이 소자기는 보물을 발견하게 되지 않았을까? 제가 이런 물론 본문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본문의 이야기를 좀 재구성해 본 이유는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밭이 무엇입니까? 이 보물을 얻은 사람의 삶의 터전이에요. 나의 삶,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 여러분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보물을 감추어 두셨다. 여러분 보물은 딴 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이 보물을 감추어 두셨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보물이 있어요. 그런데요, 두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 여러분 보물을 숨겨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보물찾기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보물찾기도 많이 해봤고 또 아동부 전도사로 있으면서 보물을 숨겨보기도 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주로 이제 서운흥에서 소풍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물을 숨기시는 선생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서운흥에서 아이들이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여의도에 가서 보물을 숨기실까요? 그러지 않겠죠. 자, 서운흥에 숨겨요. 근데 땅을 포크레인으로 한 10m 파가지고 거기다 보물을 묻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물을 숨길 때는 아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보물을 숨겨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물을 숨겨두셨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보물을 숨겨두셨는데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못 찾게가 아니에요. 찾을 수 있도록 보물을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찾을 수 있게 숨겨두셨지만 아무렇게나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숨겨두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숨겨둘 때 그냥 길거리에다가 버리듯이 보물을 두진 않잖아요. 살짝 바위 밑에, 살짝 나뭇가지 사이에. 그래서 애들이 조금만 보물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보물을 그럼 못 찾는 이유는 뭘까요? 보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조금 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노력한 것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얼마든지 보물을 찾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다. 이게 바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비밀이 담겨있는 교훈이 아닌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지겨우십니까? 아, 왜 난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내 자신 안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을 담아 두셨다고 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그걸 못 찾아요? 내 자신을 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우 지겨워. 이 반복되는 일상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나는 왜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고 있는 여러분들을 가장 안타깝게 보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세요. 왜 너는 네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니? 거기 있잖아. 바로 거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나님 그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요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천국을 발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밭에 보물을 감추어 두셨다는 믿음과 그리고 그것을 찾고자 하는 내 노력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저는 이렇게 한번 칸트가 유명하게 말한 언명이 있는데 그걸 좀 살짝 비틀어서 믿음이 없는 노력 밭에 보물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데 노력만 해. 오늘날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뭐 그냥 뭘 하는지 모르게 자기도 열심히 그렇게 믿음이 없는 노력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노력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믿음은 있는데 노력은 하지 않아. 이게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보물을 감추어 두실 때 믿음은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 않아. 그런 노력은 무의미하다. 그런 믿음은. 그래서 이렇게 믿음 없는 노력은 공허하고 노력 없는 믿음은 무의미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 없는 노력은 공허하고 노력 없는 믿음은 무의미하다.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힘드세요? 아, 왜 우리 가족들은 나를 힘들게만 하지?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보물이 담겨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좀 더 애정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제가 최근에 와서 느낀 건데요. 간혹 제가 우리 집사람이나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려고 하면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아이들을 집중해서 한 10초 이상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늘 스쳐 지나가듯이 늘 곁에 있으니까 스쳐 지나가듯이 집중해서 한번 이렇게 가족들을 봐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발견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내의 얼굴을 한번 집중해서 10초 이상. 좀 쑥스러워요. 그러니까 훈련이 잘 안 되는데 한번 보세요. 남편의 얼굴을 한 10초 이상, 자녀의 얼굴을 한 10초 이상 이렇게 애정을 담아서.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내 곁에 있어줘서 내가 삶의 의미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고 그걸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게,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고 하는 게 억울할 정도로 이제서야.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가정에 보물을 담아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노력해야 돼.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기가 힘드세요? 신앙 생활에 재미없으세요? 여기 보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다 보물이세요. 네, 다 보물이세요. 그런데 거기서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는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어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힘을 거기로부터, 생명의 샘을 거기로부터 길러올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 대한 믿음을, 우리 신앙인이잖아. 가정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내가 좀 더 사랑해야지, 내가 좀 더 품어야지. 그래서 거기 있는 보물 하나님이 분명히 감추어 두셨다고 내가 믿고 그 보물을 내가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돼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희노애락을 나누는 우리의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는 결실한 포도나무요, 내 어린 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녀의 자녀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이 우리 응암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